네, 여러분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의 이름 다미예요. 이 다미는 무슨 약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말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우리는 세계가 종말되면 우리는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 휴거는 뭐냐면요, 이끌 휴, 뜰 거 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끌려서 하늘로부터 들림을 얻게 된다. 세상의 종말이 오며 신도들은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다? 1992년 10월 28일. 그들은 그렇게 그것 자신들의 교리를 그렇게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노방 전도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죠. 그들은 그렇게 그릇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던 공동체였어요. 그곳에 속한 맹신도들은 그릇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업과 생업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신도는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자신의 공동체 다미 선교회에 그것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여고생은 부모님이 저 공동체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하기도 하였어요. 이 외에도 이 당시 경찰이 확인했던 피해들만 1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일이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으로 소리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였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언론들조차도 그 시간 그곳에 함께 모여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이들이 뜨나 안 뜨나 보자, 휴거가 있나 없나. 많은 언론들이 그곳을 취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그 시가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장님이란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구속을 당하기도 하였죠. 이들은 그렇게 그릇된 종말 사상으로 여러 교회와 가정과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죠. 이처럼 잘못된 종말을 추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지막 때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그룹적으로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그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그 종말의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버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밤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의 날도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마지막 날?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복음을 지켜온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선물되어지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때 이것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무엇을 하라 합니까? 근신하여 무엇 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근신하는 것? 근신하다. 근신한다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근신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신하다와 반대되는 용어는 바로 술에 취한 상태가 근신과는 반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떠합니까? 정신이 맑아요? 아니죠. 해롱해롱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여서 맑은 정신과 절제된 삶으로 살아가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 현수,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 그렇죠. 나영,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필요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언제나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제든지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의 요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대화이며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날마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무한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 어불성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 첫 번째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앙의 어불성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신앙의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 하래요? 기도하래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달린 것, 죽고 사는 문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크고 작은 일 혹은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온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everything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당을 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죠. 교회가 모이되 공식 모임은 가능하나 소모임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하죠. 기도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지만 무엇 하지 말래요? 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없죠.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그분의 힘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이러한 신학자가, 존 낙스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막 큐, 빠밤. 네, 우리 한번 맨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죠. 왜 강합니까? 그가 무쇠다리여서 강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아래 영어입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lay, God walk.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어 시간입니다. 직역 해보면 우리가 일한대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우리가 일한대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 그저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일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삶에 행동해야 할 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막 화면 바꿔주시죠. 네, 화면을 바꿔도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하래요? 뜨겁게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일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많이 언급하는 용어 중에 대표적인 용어 또한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제자가 묻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달 함께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크고 작은 시름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그 무엇보다 신령한 은사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은사 또한 바로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기록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커다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구리와 꽹과리, 시끄러운 잡음의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자막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그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손가락질 하고 정죄하기보다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이며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지난주 한번 우리가 퀴즈로 냈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무엇하면 세상이 제자인 줄 알까요? 우리가 무엇할 때?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함과 진정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사탄은 바로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다면 아마 아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 가르친 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만 나누고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날을 준비하며 무엇하라? 서로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 다 받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은사, 달란트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가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대로.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많은 것이 있어야만 남을 대접하고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고 나에게 대단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헌신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는요, 나의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게 없어도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봉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도록,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려 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자막,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아멘. 무엇하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옴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흩어지고 분열할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봉사하는 공동체, 바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